보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균형 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반려견 환하게 웃고 있네요. 고릴라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표정으로.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아주 릴렉스한 자세로 오늘 말씀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은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인식입니다. 삶의 균형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균형진 삶을 살고 싶어도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외모가 부족해. 나는 남들보다 배운 게 없어. 나는 재산이 가진 게 없어. 등등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게 더 심화되면요, 우울해지고 비관해지고 낙담되고 좌절하게 되죠. 즉,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 앞에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모, 혹은 학력, 혹은 재산, 혹은 명예. 제 개인적 얘기인데요, 저는 키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키가 큰 사람 앞에는 저도 모르게 좀 위축돼요.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위축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한 아름다운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을 정말 담담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참 감동적인 시죠. 지게꾼이었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평생을 지게를 지며 헌신적으로 살았던 아버지는 부끄러워야 할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워야 해야 할 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삶을 헌신했던 이 아버지, 등에 얼마나 많은 지게를 졌으면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박수 받아도 칭찬받아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왜 시인의 아버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차마 같이 부자간에 한 번도 목욕탕을 같이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마감됐을까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게꾼인 삶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실험을 여러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경차하고요, 고급차가 신호대기에 같이 신호대기를 하는 동안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적을 얼마나 어느 차에 빨리 누르게 되는지를 실험해 본 EBS 한 다큐의 실험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 두 대의 차를 이용해 단순하지만 기발한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섭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는데 맨 앞에 실험차는 꼼짝도 않습니다. 경차일 때와 고급차일 때 뒷차는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릴까요? 먼저 경차가 출발합니다. 4차선 교차로 지금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정지선 맨 앞에 있는 경차. 잠시 후 신호가 바뀝니다. 단 1초도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실험은 1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교차로에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바쁜 도로에서 길을 막고 서다니 재촉하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이번엔 고급 승용차로 바꿔 타보시죠. 같은 교차로에 고급 승용차가 섭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경차일 때와는 너무 다르군요. 끝까지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21초. 이제야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립니다. 고급 승용차 뒤에 선 차들 점잖게 기다리거나 들릴 듯 말 듯 살짝 경적을 울립니다. 실험 결과 고급 승용차일 때는 평균 10초 만에, 경차일 때는 평균 3초 만에 경적을 울립니다. This is a minor example, a not terribly consequential, but a minor example of how the privileged can get away with more things than the non-privileged can. That's all connected to a certain kind of an illusion. 차가 작으면 그 안에 운전자도 그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을 보면서 물질적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편만에 있는 사회적 인식을 우리 모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좋은 차 타고 싶으세요? 왜 여성분은 명품 가방을 그렇게 들고 싶으신가요? 왜 우리는 이름 있는 아파트에 꼭 살고 싶은 거죠? 물론 그게 더 우리에게 편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더 정직한 대답은 그렇게 소유하고 과시할 때 남들이 나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해 주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은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로 형성됩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부여한 나에 대한 평가가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 더 가치 있는 평가를 위하여 우리는 물질에 더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유태인들의 가장 잔인한 학살이 일어났던 아우슈비츠 형무소의 그 정문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안타까운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에 대한 이 대학살의 중심에 있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그곳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유태인들에게 나눠줬던 나무 나막신과 그들의 수용복입니다. 이 나무 불편한 신발을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도망가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나무신을 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이런 배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주 딱딱한 빵, 그리고 스프, 그리고 아주 멀건 커피. 이게 하루 전체의 급식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썩은 음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탈과 탈이 아주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강제 노역장에서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용시설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용됐던 사람들 중에 노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진 사람들은 목욕을 시킨다는 단체 목욕장에 집어넣고 독극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잔인했던 장면들은 역사에 남아있죠. 이런 잔인했던 광경 속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의 삶을 그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관련 책들의 고전이 된 테렌스 데 프레이의 저서 생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해부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아주 깊이 있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 중에 제3장에는요, 한 챕터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배설물의 공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창문도 없이 밀폐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체온이 빠져나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열기가 더해갔다. 예, 유태인들을 이 아우슈비츠로 실어 나르는 이 화물 열차에는요, 사람들을 아주 가득가득 집어넣어서 짐짝처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 안에서는 화장실을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변을 볼 수 있는 단 한 곳은 천장 가까이에 채광창의 좁은 틈뿐이었다. 그나마도 소변을 보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루 위로 오줌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새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치고 병들어 있었다. 그것은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축축한 공기와 배설물의 악취 때문이기도 했다. 변소는 고사하고 그 대용품조차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질식 상태에서 마룻바닥에 토해놓은 것들이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살아야만 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오물 그 자체 속에서 살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모아오면서 시작됐던 이 첫 시작부터 이들에게는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변을 자기 몸에 옷에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도 수백만이 생활하였지만 화장실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화장실을 가는 시간들을 엄격히 통제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배설물을 본인 옷이나 살고 있는 그 수용소 안에 볼 수밖에 없게 하므로 악취가 엄청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악취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오랜 시간 씻지 않은 노숙자가 냄새가 풍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까이 곁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이 나올까요? 아니면 피하거나 찡그리는 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찡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을 거부하고 싶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평범한 독일 군인들이 이 유태인들에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나오는 수많은 악취와 오물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그들 몸에서 나는 악취와 그들 몸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통해 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공격하기에 아주 쉬운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들의 삶이 이 배설물로부터 너무 심각한 공격을 받았는데요. 밤에는 설사병이 자주 났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됐지만 화장실을 가는 그 길 동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총으로 쏴서 죽였기 때문에 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배식으로 받아야 될 그릇에 때로 본인들의 오물을 받기도 했고요. 아침이 되면 그 오물을 비우고 다시 그 그릇에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극도의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환경 속에서요, 좀 특별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족한 커피물로 본인의 얼굴을 세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비가 오면 물을 받아놔서 그 물로 양치질을 하거나 본인을 그 오물 환경 가운데서라도 본인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도대체 그 커피물로 하는 세수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빗물에 조금 하는 양치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온통 모든 게 파괴된 삶인데 도대체 그 잠깐의 세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있어요. 바로 배변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기저귀에 똥을 싸면 그걸 바로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아기가 오물에 묻어있는 것을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는 가족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오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무엇을 교육받는가? 인간은 오물과 같이 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에게 배설물로 계속 공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똥 묻어 있고 악취나는 너희들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야. 죽어도 돼. 의미 없는 존재야. 실험실의 도구로 사용돼도 돼. 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정신을 공격한 거죠. 그 공격 속에서라도 커피물에 세수를 하고
빗물에 양치질을 해가며 스스로에게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계속해서 본인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요, 대부분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그 약간의 생존자들 중에 많은 수가 그 환경 속에서도 본인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인지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존엄성을 어떻게 부여해 줄 수 있을까요? 잘못된 자기인식을 먼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외모가 못나서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제거하기로 먼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한 자기인식을 주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의 진정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몰랐던 우리의 원래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 정체를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성경은요, 인간이 아주 오랜 시간 우연히 한 단세포로부터 계획도 없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시작돼서 오랜 시간 지나오며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온 우주의 왕이신, 아주 지성적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를 닮았을 것 같습니까? 예, 저와 저희 안사람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닮는다는 건 자녀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녀와 부모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닮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만큼의 고귀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의 가치가 있기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이 가진 소유로, 여러분이 가진 외모로, 여러분이 배운 학력 등으로 어떻게 평가하든 그 모든 평가는 여러분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 평가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면 오늘 그 모든 마음을 제거하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원래의 가치대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균형은 외부의 어떤 인식에도 깨지지 않는 균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는 이런 아름다운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만나겠습니다.